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꼭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지 않아요?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던져지고 사르게 된다. 그러니까 꼭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 다녀보니까요, 나라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땅이, 토질이. 그래서 어느 곳은 정글이고 어느 곳은 사막이고 또 어느 곳은 산이 많아요. 산지예요. 산지. 어느 곳은 또 평지야. 산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렇게 없을까요? 그냥 쭉 평지, 끝이 안 보여. 그런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땅들이 참 다양한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땅들의 모습, 이 모습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라는 거예요. 정글과 사막, 나무가 많고 적고 어떻게 결정되느냐? 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산, 평지 상관없이 땅의 토질이 뭐에 의해서 바뀌어지느냐? 비에 의해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곳에 정글이 생겨요. 정글. 그러니까 나무들이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큰 나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풀들이 많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엄청나게 울창해요. 울창해. 그런데 비가 하나도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가 돼요? 모르시는구나. 저만 알고 있었어요? 사막이 되죠. 사막. 그런데 사막보다 비가 조금 더 와. 비가 조금 더 온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초원 지역이 돼요. 초원. 푸르른 초원. 마치 몽골 지역과 같아요. 몽골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초원이야. 그냥 쫙 들러보면 초원이야. 이 산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 이렇게 졌는데요. 구름. 또 평지도 있고 구름도 졌는데 나무가 없어. 다 그냥 풀만 있어요. 풀. 초원이야. 그래서 말들이 뛰어다니고 그래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비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몽골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정글이 돼요. 정글. 비가 하나도 안 온다. 그러면 뭐가 돼요? 몽골이? 사막이 돼요. 사막. 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글인가요? 아니면 초원인가요? 아니면 사막인가요? 나는 초원도 싫어요. 왜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한국에서 살을래. 한국은 초원도 있어요. 풀도 있어요. 풀. 그러니까 초원이 뭐냐? 풀만 있는 곳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이해하시겠어요? 초원이 무슨, 우리는 저 푸른 초원 하면서 생각하고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이 그냥 휑하니 초원만 펼쳐져 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초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할렐루야, 적절하게 비가 내리는 곳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곳은 이와 같이 적절하게 비가 내려져서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로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초원도 있어서 푸른 풀밭도 있어서 목장을, 또 동물들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문명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한국에서 삽니다. 한국은 그런 같은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비가 내려지는 양이 적절할 때 살기 좋은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 살아가 해봐요. 말 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두셨어요. 할렐루야. 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어딘 줄 아세요? 이따 저녁 사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왜냐?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장소는 어디냐? 주님의 임재 안입니다. 주 안입니다. 할렐루야. 주 밖에는 살 곳이 없어요. 살 데가 아니야. 거기는 사막과 얼음으로 가득한 곳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여기 정말 이 가슴이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자, 한참 띄어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막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새 힘이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평강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적절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여러분, 비가 얼마나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땅의 형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낮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낮의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거하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너의 지금 사는 장소가 어디냐? 주의 밖이냐? 아니면 주의 안이냐?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 안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에요. 생존. 삶의 생존의 길이에요. 생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임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생존.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6절. 5절에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인생.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존. 버려지느냐? 버려지지 않고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버려지지 않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는 거예요. 버려질 수 있어요. 왜요? 일은 실컷 하지만 어디에 있으면, 주 밖에 있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해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중요한 말씀들을 볼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버려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길 바랍니다.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날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서,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자, 이 시간은 빨리 찾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패배해가지고 패배하면 다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패배하고 환경에 패배하면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기는 길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힘쓴다고 이겨지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겨지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거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생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까? 아멘. 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리고 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깨닫는 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습니까? Stand firm. 여기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견고하게 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in the Lord, 주 안에 견고히 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생존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나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여러분, 사실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임재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차차 이끄시겠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들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응?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면 되나요? 어떻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이 그런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신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시인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어.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고 사랑으로 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을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믿음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할렐루야.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만약 거기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순간에 텅 밀려난 거예요. 그럼 밀려나서 고통스럽죠. 힘들어요. 왜? 주님의 임재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텅 밀려났으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밀려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끝났네.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사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것만이.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정말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역사, 교회사 가르치는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탁월한 석학이에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분이 나중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암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본 거예요. 과연 내가 잘 살았나 되돌이켜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래서 아주 탁월한 명성을 얻었지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그 알맹이가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저희가 국민일보에 썼더라니까요. 그 칼럼을. 그분이 아주 자기가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때 그것을 기록할 정도면 7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임재가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세상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내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곡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겠습니다. 인생 70년의 고백이에요. 70년의 고백.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면 버려지고 불에 사르게 된다잖아요. 버려진다잖아요. 그 심령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 70세 그 심령을 느낀 거예요. 와, 내가 버려졌구나.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와,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잘 살면 되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집에서는 집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집안에서 그런가요? 일터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 일터 안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일생의 과정이라는 거. 일생의 과정이에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와우. 자, 그 말씀도 우리가 쭉 몇 군데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4절. 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로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디에서 택함 받았다고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 밖에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근원적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절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그냥 내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 어디에서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 노력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도 결혼해서 자 요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죠. 골로새 3장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어디 안에서 마땅하다고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복종 안 하나 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나 봐.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좀 즐겁게 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무작정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 생활도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밖에서 하면 그 결혼 생활은 말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 생활이 피폐하고 말라지는 까닭은 주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결혼 생활하면, 부부 생활하면 그 생활은 열매 맺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4장 17절. 자, 빨리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 4장 17절. 큰 소리 한번 읽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직분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아야 된다. 주 안에서. 직분. 또 이 직분을 행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보죠. 16장 12절. 로마서 16장 12절. 로마서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게.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잖아요.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지라. 주 안에 있어서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 밖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 밖에서는 헛되다. 예.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은 다 말라집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을 했어. 너무나 일들이 잘 됐어. 형통하게 됐어. 그러면 그걸 자랑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의 기쁨의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좀 이게 불이 붙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불이 붙어요. 왜냐? 주님이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나의 감정 표현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만약에 주 밖에서 감정 표현이 되면 뭐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혈기 등등한 이 육신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누구의 감정이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감정, 주님의 기쁨.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감정 표현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바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주 밖에서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요. 생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그저 예배 시간만 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심지어 감정 표현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밖에 벗어나면 그때는 가지처럼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든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지는 땅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라. 주 안에 들어와라.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